오늘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하는 우리 화평에 흩어진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 여정을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해다 이 말은 고해와 같다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이 고통, 환난, 그 염려, 불안함이 많은 세상을 바다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 바로 고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언제 풍랑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전도서 지혜자는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두 가지 때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할 때, 그 다음에 곤고할 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맞는다. 적중한 말씀이다. 한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곤고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얼마나 형통하고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도 현재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가 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곤고한 때가 닥치면 다시 말하면 풍랑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풍랑 만나가지고 한밤중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 우리 인생 여정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희승 여사가 미국에 어느 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노래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을,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를 다 봉쇄시켜버리고 세계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풍랑, 코로나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77억 이상의 인구를 태운 이 한가운데 바다에서의 풍랑을 만났어요. 제가 2007년도에 그때 그 갈릴리 바다 성지 순례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 이 파도치는 그 바닷가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그 베드로가 말은 탔다고 하던 그 배 그 사진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이제 이 배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계속 갑니다. 저런 배가 이게 풍랑을 만난 거죠. 그 당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이 탄 이 배가 밤 한 4경이라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한 11시경에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인생.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으로 인해 4장에 보면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중간에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풍랑 앞에는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그 인생.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 풍랑은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물을 내버리고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오병이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기는 그런 아주 신나는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아주 큰 모습이었어요. 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이 올 파도가 치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엔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되어지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의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내가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다 달갑게 감수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던 그들이 풍랑 앞에는 그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 이게 나 자신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가 그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분이 저렇게도 믿음이 좋아, 이렇게 2번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또 저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엉터리구나,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기복신앙이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까지도 풍랑이 일으니까 막 겁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풍랑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배를 타고 목자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같이 탄 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같이 타시질 않았어요. 원래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고, 또 딴 무리들은 다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그럼 내가 기도한 다음에 거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예수님은 그 탄 배 본문에 보면 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타셨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어려움 당하고
모든 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무능력하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요즘에 어떤 한 목회자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기도하면은 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얼마나 교만한 건방진 그런 표현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거기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오늘 현실의 아픔이 변하고 고통이 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요.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내가 믿어도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 풍랑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풍랑을 만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뤄나가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우리 앞길이 캄캄할 때,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형제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어두운 밤, 너무나 캄캄한 밤, 앞길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야,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그들은 전혀 몰라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봤지 않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 담고 남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먹었는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나 여러분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 수동 종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님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애로운 자, 병든 자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찾아오신 주님. 특별히 항상 찾아오시지만, 가까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온 것처럼 우리는 정들었던 화평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뜻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어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는지. 요즘 우리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한 7, 8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연약했을 때, 기진맥진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특별히 곤고할 때, 너무 외로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1차, 2차, 3차, 4차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수들과 함께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배입니다. 유라굴로, 그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나 돼요. 그런데 14일 동안에 막 풍랑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 이제는 안심하라. 276명 탄 이 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아무도 손상이 없고 배만 손상되지 다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 앞에 네가 설 거다. 반드시 로마로 갈 수 있을 거다. 거기 가서 네가 원하는 바대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을 거다. 참 바울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바울의 하나님이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풍랑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서웠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젊은 형제가 언젠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교회 생활이 너무 이렇게 거침돌이 되고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좀 떠나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는 이 형제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먹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떠나는 거는, 교회 떠나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고 성도를 떠나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너 하나님 떠나 산다고 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첫 번째, 그걸 분명히 알라. 너 맘대로 해봐. 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가. 언젠가 너를 은총의 포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 하나님 떠나서 무슨 인생답게 산다고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 뭐 한다고?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 떠나봐.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가, 불행한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내가 알기로는 너
부모님이 너 태에서부터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 부모님은 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힘든 나날들을 너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렇게 부려하면 되느냐고. 그 엄마 아빠가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그것만 좀 네가 기억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 그러나 저는 머지않은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형제를 찾아 만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신, 그게 미리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 모두 버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결코 그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풍랑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풍랑 속에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 배 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이제서야 그들이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느냐.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니까 잔잔해졌거든요. 그 고난 속에,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무슨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십자가 선상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 속에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고난 당해봐야, 아픔을 당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쓰리고 아프고 자 엄동설한과 같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싸늘하게 하고 춥게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을, 그렇지만 결코 이 고난은, 이 풍랑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벌써 9개월, 10개월 막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참 이 땅에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이나 이 땅의 한국교회나 이 땅의 백성들, 또 열방이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게 뭡니까? 빨리 좀 이 풍랑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진멸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이 열방에 허락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편지를 좀 써보냈어요. 편지 좀 썼어요.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굉장히 힘들 때, 곤고할 때 가장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이 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고, 내 자신이 담력이 있고, 내 자신이 역량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갑게 이렇게 감수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잘 견디다가도 어느 때는 저도 힘들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곤고하게 이럴 때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뭐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강남구 양재동 우체국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학교 가면서 넣고서. 그때는 이제 3일 뒤에 제가 사는 집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보낸 편지, 제가.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써보낸 편지지만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의인화시키는 거죠. 어떤 동물이나 사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편지를 쓰는 거죠. 쓴 거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다윗도 제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고 제 자신을 향해서 애쳤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시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처럼 예배할 수 없었고, 주변의 그 원수들을 인해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향해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요? 너 코로나19 바이러스, 혼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무능한 너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물체에 달라 붙어 의존해야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너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로 구성되고 생물과 미생물의 특성을 가진 너 코로나 바이러스인 걸로 나 잘 알고 있다. 현미경으로만이 작게 보여지는 세포를 가진 너 코로나 바이러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기승을 부리며 온 세상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알았더라면 초반에 박살내 버렸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자주 하면서 후회하고 있단다. 너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알라.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생명이 지구상에서 진멸될 날이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너 머지않은 날 우리 곁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니? 우리 인류가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죄로 인함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잠깐 막대기로 사용하사 우리와 그가 지으신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됨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 땅의 인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채찍질 하시려고 너를 잠깐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않길 바란다. 너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뭐 잘나고 지혜롭고 힘이 있어서 세계를 내가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 착각하지 말라. 이제 곧 머지않은 날 하나님께서 너를 확실하게 박살내실 것이다. 이제 너는 곧 사라지고 진멸될 날이 오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와 열방이 만물을 지으신 주를 저버리고 살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 이 땅에 존재할 날이 멀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제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이제 진짜 백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박멸할 것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셔서 너를 이 땅에서 완전히 추방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 진심으로 참여하며 회개하고 있단다. 사실 우리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끝난다고 한들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 변화의 그 어떤 이상, 온난화 현상, 기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해도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그런 태풍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시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하나님으로 삼고 지금 핵을 의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첨단 무기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미국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세계 최강국, 최부유한 국가, 이 앞에는 벌벌 떨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풍랑 중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때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무서워 떨 때 그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이 다시 건져내셨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사시겠습니까?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시기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 속에서 승리하며 풍랑 속에서도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주님,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6편 1절 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